이 시간에는 이사야 2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 음녀여 기묘한 곡조로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 음녀여 기묘한 곡조로 노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그 성경에 그 두로가 그 지중해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두로 뭐 악고 평야 뭐 이쪽으로 그 지중해 바로 해변가 그쪽이가 두로 시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오늘 두로 왕이 성경에 보니까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두로 왕이 70년 죽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노래한다는 것은 이 두로가 그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제 그 음료로 나오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런 자를 지금 오늘 두루 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을 깊이 안 읽으면 좀 어려워요. 마지막 때 이 두루 왕이 그 원래 하나님이 주권 아래 결박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발흥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예언하는 묵시적 실상으로 두루 왕은 사단의 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활동하는 왕으로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두로가 그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래 뜻이. 근데 이게 하나님은 바위와 반석인데 이 두로도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을 봐야 돼요. 이 똑같이 그 모형이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로가 왕인데도 두로 왕인데도 너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 음녀여 기묘한 곡조로 노래하라 그래서 이게 음녀가 기생처럼 그 노래를 해요. 많은 그 일천 인류를 상대로 노래한다는 게 이제 말을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라 막 그러면 아유 날마다 뭐 노래 부르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뭐 엄마 뭐 사줘 뭐 노래를 불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음녀가 기생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두로왕이 음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니까 다시 그 사명을 하러 지금 다시 그 출연한 거예요. 옛날 두로왕은 죽었는데 그 두로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음녀가 마지막 때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이제 자기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활동하는 왕,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는 왕입니다. 이 음녀가. 두로 왕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단의 그 루시퍼의 그 실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교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바다 중심이었는 거,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 두로가 실제로 지중해 바로 그 바닷가 해변가에 있거든요. 그 시돈도 그렇고. 근데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10가지 보석으로 에덴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그때 에덴에부터 이 두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부터 이 두로도 사단도 그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이게 10가지 막 홍보석, 남보석 해갖고 10가지 보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장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보석 하나하나만 목에 걸어도 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10가지 보석을 했으니까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할 정도로 얘가 단장을 한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흉패에다가 그 옷에다 12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로도 10가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로가 왕으로. 근데 실제로는 보면 음녀라고 했잖아요. 음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신랑이라고 안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라고 한 거예요. 음행했으니까 음녀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뭐 음녀가 있고 음녀들이 많아요. 계시록 17장에도 보니까 큰 음녀로 나오잖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은 다 비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깊이 안 보면 잘 몰라요. 네가 본 바 여자, 이거 음녀를 말하잖아요. 지금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음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땅에 있는 그 세상 그 왕과도 같이 결탁을 해갖고 마지막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영적으로 배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큰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성이 이제 영적으로 뭐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구약시대 때 있던 바벨론이지만 또 계시록 마지막 때도 이 바벨론이 출현하는데 그게 신들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 때 잠깐 언급했잖아요. 신들의 문이에요. 막 이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문이에요. 그 바벨론이.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언급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종교가 하나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길은 하나다.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다른 종교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그 종교거든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신 바벨론. 구약시대 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망했는데 계시록이 다시 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거 큰 음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전 세계 많은 백성들과 그 무리들 열국 많은 나라들과 그 방언이라는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들 그 말 방언들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음료가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하는 거짓 종교적 체제예요. 적그리스도 세상 시스템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죠. 세상 시스템을 이들이 그 종교와 그 세상 왕과 경제와 권력과 정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19장에도 2절 보니까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거짓 종교, 정치 세력,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결국은 이들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잖아요. 이 영적으로 음행하니까 예수님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요. 이 음녀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 종들을 그 죽이는 역할을 해요. 저기 세상 그 왕과 짐승인데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속성을 닮은 왕이, 악한 왕이 이 음녀와 같이 결탁을 해갖고 성도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 음녀 체제의 최종 결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온 세상 인류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이 적그리스도적 음녀 체제,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거기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 종교들의 연합체죠. 하나님과 신부들을 괴롭게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들이 땅에 있는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지금 그 계시록의 17장에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그래서 이걸 보여줘요. 환상으로. 지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그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것들 막강한 그 큰 세력으로 그 나라의 나라들이 열 나라들이 앞으로 그 음료와 함께 결탁을 해서 세상을 그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은 하나님 볼 때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땅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하는 것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귀신의 처소, 그런 것, 귀신들이 그 거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거든요. 계시록 19장 1절에도 똑같고 계시록 17장 1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두로왕이 죽고 70년 만에 다시 노래한다는 것은 다시 그 영적으로 그 이미 그 두로왕이 죽었지만 그 두로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출현하는 그 음녀를 오늘 보면은 너 음녀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녀란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상 성경을 볼 때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걸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음녀가 기생처럼 수금을 가지고 여러 성읍에 이렇게 두루두루 막 돌아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로, 그러니까 기묘하다는 걸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묘한 아주 묘한 것으로 많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명을 다 해라. 어차피 너를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이 음료를 통해서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정말 나를 제대로 믿냐 안 믿냐 그걸 시험하는 그런 저기로 도구로 써요. 이 음료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사단 하나님과 비길에다 쫓겨난 그 영적인 그 사단 그 사단이 다시 그 음료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10가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유형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처럼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슴에다 이스라엘 12지파 보석과 그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번을 떤 거예요. 자기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본질은 사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 권세와 야합하여 성도들을 배도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교회의 영적 지도 체제다는 그들이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10가지 보석으로 두른 것은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 직분을 모방한 거예요. 거짓 종교적 권위와 그 화려함을 가지고 자기가 그 대제사장인 것처럼 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 근데 얘가 하나님의 그 비기고 하려고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짓 보석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종교 지도자인 이 큰 음료 외형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처럼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배도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도하고 나서 하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을 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어서 10가지 그 보석으로 단장했던 그 음녀가 그 두로 왕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두로 왕으로 왔다가 마지막 때는 그 바벨론 큰 음녀의 그런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군데군데 시대에 맞게 성경을 이렇게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봐야 돼요. 구약의 두로 왕에게 임했던 이 사단적 교만과 거짓 보석의 미혹은 계시록에서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온 천하를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큰 음녀 그 배도한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그 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모든 교회들이 그쪽으로 지금 다 흡수되고 있잖아요. 엄청 막강한 그 세력으로 조그만 교회들도 그쪽으로 지금 많이 흡수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종 그들이 그 큰 음료에 배도한 종교 시스템으로 마지막에 출현하여서 그 정체가 완전히 이제 폭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그 실체를 몰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실체가 이제 눈으로 다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자세히 보면 아 저들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장 16절에 지혜가 또르 음녀에게서 너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그 음녀가 누구구나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음녀들은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름보다 미끄럽게 그 꿀을 떨어뜨린 입술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도 달콤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했잖아요. 아, 칼이 한쪽만 날리는 게 양날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꿀을 떨어뜨리지만은 쑥처럼 쓰다 그랬어요. 그 바른 사지로
내려가면, 이게 죽는 대로 내려가면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다 그러잖아요. 음부가 저기 지옥을 음부라고 스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을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했어요. 그 음녀들 그 근처에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은 꿀 떨어뜨리지만은 쑥처럼 쓰고 두날간이 칼이 있어서 그 가까이 가면 베이니까, 사지로 가니까, 그들이 가는 곳은, 그들의 종착지는 사지로 내려가니까, 음부로 내려가니까, 지옥으로 가니까 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눈이 감겨가지고 못 깨달은 거,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음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잖아. 잠언서 5장 20절에 어떻게 음녀를 사모하냐 그 말이, 연모한다는 것은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래서 이 음녀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잠언서 7장 1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가락에 매어라.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래야지 네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음녀가 말하는데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고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요. 그래야지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루왕이 죽고 나서 다시 그 70년 만에 오늘 본문 보니까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적인 사명을 하는 사탄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이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 원래 그 70년 지나고 나서 이제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때 또 구약 시대 때 두루왕으로 출연했다가 마지막 때 계시록에 또 이렇게 음녀로 출연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활동하는 세상 이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다시스의 선척들아 그랬거든요. 다시스 그러면 그 다시스도 그 섬 그쪽인데 그가 배들이 많아요. 배. 그래서 이 선척들한테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다시스가 그 뜻이 예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속. 어디에 그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다시스 선척들 아마 다시스의 배들이 그 음녀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갖고 망하니까 거기 같이 예속되어 있는 교회들도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파괴할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생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달콤한 꿀을 입에 바르고 그렇게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루를 반드시 마지막에 음료를 다 심판하잖아요. 그것들이 아무리 그 10가지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그게 나올지라도 주님은 음료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니까 다른 또 신을 섬기는 음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을 말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음녀가 앞으로 어떻게 출현할 것인지를 그 세상 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눈으로 목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가 앞으로 심판받을 것을 계시록 17장에 다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때 백성들 무리 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이 음녀가 그 모든 교회들을 지금 연합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적 세상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파괴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출현했다가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심판 계시록 19장 2절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 음녀 체제, 그들이 마지막에는 다 세상의 그 깊은 바다에다가 맷돌을 던진 것처럼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맷돌이 돌이 무겁잖아요. 이게 바다에 세상 바다에 가라앉아 갖고 다시는 이거 또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 완전 멸망. 그러니까는 그쪽에 예속되었던 교회들 있잖아요.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엄청 많이 지금 그쪽으로 하나로 다 연합하잖아요. 거의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도 그쪽으로 수십 교단이 막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감기면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우르르 그냥 교단 큰 데로 가자 그러고 지금 막 목사님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모르니까 그쪽으로 다 가입하고 기존 교단에 있다가 그쪽으로 막 우수수 막 지금 들어가는 걸 나는 많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음녀가 던지는 그 메시지를 먹고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 음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부터 있었던 그 10가지 보석을 주고 저들이 그 한 뜻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로 왕으로 왔다가 다시는 이제 큰 음녀로 화 있을진저 이 마술의 주인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음료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 치마를 걷어갖고 얼굴에다가 이르게 한다 했던 게 치마가 아래쪽 다리 쪽에 있는데 그 치마를 걷어갖고 얼굴까지 올려버리면 완전히 수치를 옷을 다 빨개벗겨 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치마를 갖다 얼굴까지 올려버리면 그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벌거벗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많은 열국에다가 네 부끄러운 옷을 열방에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음녀를 그냥 음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은 다 반대편에 산 이 루시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음녀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들이 지금 다 연합을 해요. 기독교하고 막 그 불교 막 천주교 또 막 귀신 막 이렇게 막 굿하는 거 있잖아요. 굿하는 그런 신도 데려다 놓고 막 많은 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하잖아요. 거창하게.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통찰해야 돼요. 저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 음녀들이구나. 큰 음녀, 대빵이 어미가 있고 그 쫄개들, 음녀들이 다 목자들이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 성도들 데리고 지금 그리 다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그 영적인 음녀인데 하나님 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음료는 자기가 막 적그리스도 꼭 하나님처럼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 위에 내가 너를 세우면 게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주관권에 손 아래에는 사단 마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하고 사단이 와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을 가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고 사단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가서 사단한테 가서 사단이 그 욥한테 가서 욥을 막 고난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중앙권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하나님 결국은 다 이것들 무정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나중에 영원한 큰 불못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년 동안 그 무정에 갇혀 있다가 잠깐 놓여가지고 또 성도들을 막 그 미혹하다가 그냥 안전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안전한 불못,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뭐 안전한 이제 심판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사는 거죠. 마귀가 완전히 끝이 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어떤 자가 음녀들이고 어떤 것이 음녀의 어미고 그런 것을 눈을 뜨고 잘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얼른 잘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영적으로 잘 귀가 열려 있고 눈으로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지 그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들은 아주 예리한 두날간 칼같이 날카롭다 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칼도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을 막 그 가장 유명한 막 신학 박사들 데려다가 유명한 막 그 유학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다 뒷배경으로 다 세워놓기 때문에 그들도 뭐 막강하거든요. 이 성경이 지식이고 뭐고 막강을 해요. 그러니까 꿀을 떨어뜨리는 거 입술에다가 양날 가진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뱀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냥 그쪽으로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잠언서를 통해서 내 아들아 그 음녀한테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를 멀리하고 음모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료 때문에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랬어요. 다 망하고 한 조각 떡밖에 안 남는다. 그 음료 가까이 하면. 이 음료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잖아요. 그 음료는 말로 호린다 그랬잖아요. 말로. 막 달콤하게 꿀로 막 호리니까. 절대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면 음료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